사람은 누구나 약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장점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츠라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95%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위축이 되고 소심해집니다. 또 우리 신체적인 이 기능까지도 이렇게 굳어지고 뭔가 경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상 여러 방면에 탁월한 천재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스케치한 비행기의 모형도는 인류가 하늘을 나르는 결정적인 이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천동설을 뒤집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한 타고난 과학자요 천문학자가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렸을 때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열등의식과 자신감을 잃고 성장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했고 또 무슨 일을 하면 해보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키워준 그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준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뭐냐?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부모를 대신해 키워주었던 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마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말에 자신감을 얻었고 성장해가면서 잠재되었던 그 마음속의 그 천재성, 잠재된 천재성이 발휘가 되면서부터 이런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는 게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감추고 싶은 약점, 누군가 아는 것이 싫고 또 나름대로의 약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거나 또는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전에도 후에도 모세 같은 인물이 없을 거라고 인정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본래 모세는 리더십이 뛰어난 성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또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혈액형으로 말하면 A형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성격이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때에 모세는 가장 뛰어난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벌벌 떨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야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보냅니까? 라고 하면서 떨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래요? 모세야, 내가 내 입이 둔하냐? 말 잘하는 네 형을 내가 붙여준다. 네 입과 함께해서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야지. 나는 도둥거립니다. 못 갑니다. 자신감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왜 자신감을 잃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나는이란 말이 두 번이 나와요.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고백 속에 치명적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조건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 왕 앞에 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자신과 바로 왕을 비교할 때 여러분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치명적인 실수는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조건과 바로왕의 비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입이 뻣뻣해지고 여러분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사람과 수평적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맺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수평적 관계에서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위축이 돼요. 긴장이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경험이 많은데, 저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신앙 안에 살면서 흔들거리고 늘 위축이 되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신을 잃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와 바로 왕의 권세를 비교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자신의 조건이 아닌 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나에게도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딱 시선이 마주치는 동안에 주님이 걸어와라. 앞뒤 보지 않고 주님만 보고 뛰어내렸습니다. 물 위를 전봉전봉 걸어가는 동안에 갑자기 어디에선가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든 돌풍이 불든 태풍이 불든
주님이 오라고 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쳤어요. 그리고 바람을 보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바람을 보고 그 순간 베드로는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 호우적거리는 시간에 주님이 그를 건져서 배에 함께 타면서 하는 말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적다고 하는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은 바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문제의 뿌리는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두려워 떨고 하는 모든 것은 입이 뻣뻣하다고 하나님 안 씁니까? 너 말 잘하는 사람 내가 붙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린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목표를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자신감을 잃으면요, 심리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너무 욱박지르고 기를 죽이면요, 그 아이가 자신감이 없어져요. 성장하면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열등감에 잘 빠지고 또 돌발적인 사고를 저지른답니다. 평소는 얌전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열등감, 그게 무섭게 오는 순간에 사고로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자신감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느냐? 오늘 12절,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밟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한 것이 아니냐? 이제 12절 읽읍시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바로 앞에서 가르쳐 주겠다.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사람 보내야지, 난 못 갑니다 할 때, 야 모세야, 누가 네 입을 만드느냐? 네 입에서 말할 권세를 누가 줬느냐? 소경을 누가 눈뜨게 했느냐? 나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나를 믿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책임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우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한다.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을 때에 모세는 훗날에 세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는 자신감을 회복한 자신감. 여러분, 그토록 나약하던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두려워 떨던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당당히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타협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자신감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바로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 때문이에요. 불확실한 믿음. 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골리앗 블레셋 장수가 구척장신이야.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누군가 대표를 하면 싸우자. 내가 지면 너희 나라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우리에게 다 종이 되라. 사울 왕을 비롯한 먼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무도 나갈질 못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먹을 것 갖다 주러 가던 어린 다윗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본 거야. 그의 구척장신의 투구를 본 게 아니에요. 무기를 본 게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를 볼 때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형들이 야, 이 어린 게 뭘 네가 싸워? 막 야단치죠. 근데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진 거예요. 사울이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웠는데 이게 끌리는 거라 작아서 다 벗어 던지고 사자가 달려오면 사자의 입을 찢고 맹수가 달려올 때 물맷돌로 쫓았던 목동의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요만한 게 아무 무장도 없이 뭐 이걸 들고 오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스라엘의 대표가 너냐? 야, 겔 잡으러 왔냐? 내가 단칼에 널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이런 위협 앞에서 다윗이 섬광처럼 빛나는 말, 섬광처럼 빛나는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달려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골리앗은 자기를 의지하는 독립성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속성을 갖고 싸운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 승리는 다윗에게 돌아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방법, 자기 수단으로만 몸부림치는 사람은 이 골리앗처럼 여러분 뭐예요? 독립성의 독립성. 이런 사람들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날 날이 없어.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근심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뭘 그렇게 신경을 써요?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종속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달려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담대함을 해보겠습니다. 담대함을. 그토록 자신감을 잃었던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바로 왕이 제시를 합니다. 10번의 타협을 제시했지만 그 10번의 타협을 단호히 거절해버렸어요. 이런 담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캄캄한 밤 어린아이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부모와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폭풍우가 일어나도 길이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전쟁의 총성 소리가 귓전을 울릴지라도 부모 품에 있는 아이는 평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하고 처음 타보는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갑자기 공중에서 불연 속성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막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르는데 이 어린 학생은 깔깔거리고 막 웃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안정이 됐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야, 비행기가 흔들리고 뒤집어지려고 막 떨어지는데 너 무섭지 않니?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니, 어떻게 죽을 텐데 무섭지 않니? 아니요, 이 비행기 조종을 우리 아버지가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훌륭한 조종사고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올바로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행한 모습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약하고 떨던 모세가 담대하게 타협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따라합시다. 사람을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줬어요. 오늘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걸 보세요. 모세가 입이 뻣뻣하다고 했다고 할 때, 야 그래 말 잘하는 사람 내가 붙여준다. 네가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 말같이 권세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 같게 하리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를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승리를 붙여준 사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어느 날 저 빌립보 성에 갔는데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머물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하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가 들여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어느 날 아프리카 내시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막 갈급해 있는 거야. 그때에 성령께서 저 빌립을 공수에다가 그를 만나게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세례를 주게 해줘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줘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세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 뭐랬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승리를 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골리앗처럼 독립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속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도 하나님이 붙여줘야 돼. 돈하가 돈 따라가다 돌아버린 인간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던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새해를 향해서 한 달 동안 인생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고 목표를 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를 붙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세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모세가 할 일은 곧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모세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잡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손을 대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쓰임 받는 거예요. 저 피카소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 피카소의 조각품 중에 여러 개 중에서 손이 있어요. 이런 손이 하나 있고 이 손 안에 사람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조각품 밑에는 The Hand of God. 이 손이 누구 손이냐? 하나님의 손이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으면 능력이 되었지만 그 손에서 지팡이가 놓이면 모세를 물려고 하는 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손에 들려서 능력을 행한 지팡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잡혀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존귀 있게 쓰임받는 우리 영안의 식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